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3쪽입니다. 373쪽.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이룬 화평,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이룬 화평.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 오직 성령께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심령 골수에 새겨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 십자가의 피는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그 피의 능력, 그 거룩하신 피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만민들에게 전하는 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으니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고 또 이 화평을 세상에 전하고 이러한 화평을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이룬 화평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 야고보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도는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무엇을 지혜라고 말할까요? 무엇을 총명하다고 말할까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얻으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공부 저런 공부합니다. 그래서 사이비에도 빠지고 이단에도 빠지고 우상에도 빠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혜란 뭐냐?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 진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정작 자기 목숨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지혜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네가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지혜롭다는 뭐냐? 자기 목숨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이게 지혜로운 상태입니다. 또 아멘.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많고 권력이 있고 뭐를 다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람들과 원수를 맺어서 다 나를 떠나간다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내가 어리석었다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어리석었다니까 하고 탄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내가 왜 그 젊은 날에 돈 번다고 그렇게 미쳐가지고 내 가족을 돌보지 않았던가? 내가 그 뭐 움켜쥐려고 왜 내가 친구를 배반했던가? 내가 그 뭐 한다고 매달려가지고 내가 건강을 해쳤던가? 전부 알고 보면 자기의 생명과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그 사랑, 이웃들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이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다 탄식하고 후회합니다. 그 지혜란 뭐냐? 뭐 어렵게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게 지혜고, 형제와 이웃들과 친구들과 관계가 좋은 것,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반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해치는 것, 형제와 이웃들과의 사이를 해치는 것,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기가 솔깃해가지고 뭐를 말씀하시나 했더니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즉 사람들에게 선행이라는 누구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산속에서 혼자 있으면서 나 착하다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온유함도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정말 이 식물들과 동물들에게까지도 그것들을 잘 대해주는 것, 상처 주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게 선행이죠. 이렇게 선을 베풀고 또 화날 일이 있고 분노할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걸 꼭 잘 참고 좋은 말로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웃어주고,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혜라고 말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툭툭 던지고 짜증내고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손해. 또 자기만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 준 말 한마디 하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참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나쁘다고 말할 거죠. 그러니까 선의 반대는 악이에요. 선의 반대는 악. 해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선할 수만은 없어요. 항상 착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뚝불뚝 생각들이 솟아오르는데 화도 날 수 있고 짜증도 날 수도 있고 독한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에이, 죽어버려야겠다. 에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 안 죽나? 이 독한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에이, 망해버려라. 에이, 내가 차라리 내가 죽는 아이더라도 너 잘된 꼴은 내가 못 본다. 이런 독한 생각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툭툭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의 문을 꼭 걸어잠고 아무 생각도 안 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죽은 사람이죠. 문제는 그런 생각에 내가 말과 행동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저는 목사님 푹 하면 화를 내가지고 막 짜증내고 나중에 금방 돌아서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게 할 수는 없죠. 생각이 안 나는 건 죽은 겁니다. 근데 생각이 난다고 해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한 발짝만 멈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도 우리가 무작정 막 계단 올라가고 무작정 어디 다니지 않잖아요. 한번 탁 멈춰서 생각하잖아요. 안전한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 그럴듯한 생각들 혹은 안 그럴듯한 생각들 떠오를 때 바로 행동에 옮기지 말고 그걸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가? 이 말해도 괜찮은가? 이렇게 조심스러울 때 아무래도 실수가 적겠죠. 이 조심스러움이 잘 쌓여갈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경건이라는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나는 대로 마음 떠오르는 대로 행동했다가는 경건에 이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찬양해야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잘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자기 주장대로예요. 내가 기도해야겠다고 마음이 들었어. 그래, 정말 나는 이 생각을 진심으로 하는 걸까? 충동적인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찬양해야지. 찬양을 해야겠다. 그래, 어떻게 할까? 어디서 할까? 내가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나는 순수한 뜻인가? 아니면 생각나고 그냥 어떤 노래가 좀 부르고 싶었는데 하는 건가? 이렇게 한 발짝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진정한 경건을 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거 내놓지 말라고 말이죠. 내놓지 마라. 그런데 이 나쁜 집단, 나쁜 사회, 그리고 이 폭력에 익숙해진 곳에서는 이런 독한 말과 독한 시기,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러면 사람을 대접하고 또 복종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지금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가르칠 필요가 없죠. 너희 잘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겠죠.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가 지난날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뼈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야. 나는 안 그래 그러지 말고 나도 그러고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어.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누구보다도 제일 심한 사람일걸?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우리 자신을 고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것들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탁 번뜩번뜩 떠오르고 야 이건 내가 이럴 때 세게 말해야 돼. 요즘 정치판이 딱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정치판이. 이 독한 말들, 시기의 말들, 막 이런 말들 할 때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자기가 정말 잘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야. 그럼 어디서 온 거냐? 땅 위의 것, 땅 위의 것이란. 이 죄악과 욕망이 막 부딪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죄악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일 것이다 말이야.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다가 죄악 세상과 함께 가기로 마음먹은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죄악 세상 살다 가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이제는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 위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 위의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정욕의 것이다. 정욕. 마음에서 생각과 뜻이 있는데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욕심 없으면 죽은 거예요. 욕심이 있어야 일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도 욕심 나름이야. 분수에 맞는 욕심은 정욕이라고 하지 않아요. 도리에 맞는 욕심, 분수에 맞는 욕심, 의롭게 합당한 욕심, 정직한 욕심은 소망이라고 그래. 소망, 희망이라고 그래.
그런데 불의한 욕심, 부당한 욕심, 그저 쾌락적인 욕심, 남을 해쳐도 상관없고 신경도 안 쓰는 욕심, 이런 건 다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될 것이다 생각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알고 너 상처 받으라고 내가 그러는 거다. 상처 받으라. 그런 게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도 공포영화 많이 보다 보니까 귀신 하면 무슨 텔레비전에서 엎드려가지고 머리카락 풀고 쫙 기어 나오거나 아니면 으스가인 곳에서 푹 나타나서 나 귀신이다 뭐 전부 그렇게만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헛소리하고 막 이상한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것만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특이한 케이스들이고요. 정말 귀신이 활동하는 곳은 어디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자면 내가 생각이 안 나게 할 수는 없으나 내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 중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땅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 있고 거룩한 믿음과 소망에 따라 나오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정욕에 따라 나오는 생각도 있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귀신이 던지는 생각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살고 죄악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죄악 세상에 힘을 가진 것들을 좋아하고 사모하다 보면 땅에 속한 것, 정욕에 속한 것, 귀신의 것들이 더 그럴싸하게 느껴지고 합당하게 느껴지고 이 대목에서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되는 거죠. 인간이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 귀신의 뜻을 따라 살면 저놈은 마귀다, 악마다. 뭐 히틀러나 무슨 스탈린이나 무솔린이나 김일성만 마귀가 아니고 우리도 그 사람들은 정도가 심한 거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아동학대니 뭐니 막 보면서 정말 인간이 이렇게 마귀가 될 수 있는가를 봤잖아요. 그들이 다 어떻게 해서 된 거냐? 이 땅에 속한 땅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했다면 예수를 알았다면 십자가를 알았다면 그렇게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알려줘야 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따라 살면 당신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없어도 당신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런 것들에게서 멀어져야 됩니다. 이것들을 거절해야 되고 부정해야 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땅의 것이나 정욕적인 것이나 귀신의 것을 추구하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서로 그렇게 차지하려고 돼 있어. 그래서 서로 모략을 꾸미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충돌도 일으키고 벼락의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속에 끼어들려고 하지 마. 그렇게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한결같이 성령의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믿음을 따라서 거룩한 소망을 따라서 하게 되면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밀릴 것 같아도 나중에는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악하고 악독하고 막 내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애라 죽어버려라 애라 누구 안 죽이라 막 이런 이게 아니라 성결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성결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성결해. 첫째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도 상상수훈에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봅니까?
묻지 마세요. 내 마음이 깨끗한가요? 아, 이만하면 내가 깨끗하지. 이만하면 됐는데 왜 안 나타날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그래요. 내가 성결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손길이 여기였구나. 모세도 직접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건 그만두고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 하나님이 여기 머물다 가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었구나. 알아볼 수 있어요. 성결하면. 그런데 이 성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옆에 다녀가셔도 전혀 모른다. 그래서 첫째는 성결이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화평에 속한 것들이에요. 관용과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우리는 미움과 분란과 시기와 다툼과 교만을 심지 말고 화평을 심어야 돼요. 화평. 그래서 그분이 와야 이거 수습될 것 같아. 그 사람이 와야 우리 이 싸움을 말릴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만 오면 조용해진다니까. 이래야지. 개만 오면 다툼이 생기고 개만 오면 시끄럽고 개만 오면 이렇게 집안이 충돌이 생기냐. 너 오지 마.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막 주장만 하지 마세요. 자, 명절이 다가옵니다. 네? 명절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한 자리에 모여서 가족들이 다 모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안 모입니까? 순차적으로도 모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은 꼭 가서 직접 보는 것보다도 그것 못하면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문자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길들이 참 많아요. 네? 요즘 뭐 TV 프로그램 보면 동영상으로 뭐 편지 보내잖아요. 받는 쪽은 감동스러워요. 안 받는 쪽은 별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는 쪽은 뭐 그냥 쑥스러울지 모르지만 받는 쪽은 굉장히 고맙고 이런 새삼 참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신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단을 통해서 정말 진짜 교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에 소원했던 것들, 내가 잘못된 것들을 반성할 수도 있고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진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미움을 완전히 청산하기 전까지는 미움을 받는 쪽도 그렇고 미움을 하는 쪽도 사실은 행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주님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움은 너나 가져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날 미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건 네 손해고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선언, 자기 선언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야 그래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생활 속에서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래요.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말하지 못할 미움이 있어. 얼굴을 안 보는 것도 아니에요.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다 해. 그런데 밑바닥에 요 미움이 하나 딱 있어가지고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 튀어나와. 그냥 거기에 그 상대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걸려 넘어져요. 내가 걸려. 큰 바위가 있으면 피해가지. 밑에 돌 하나 딱 있는데 거기에 탁 걸려 넘어지는데 그런 미움을 우리 안에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멘. 원수 관계는 누구든지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떠나서 원수를 맺으면요 쌍방이 다 괴롭습니다. 쌍방이 다 괴로워. 쌍방이 다 괴로운 이 원수 맺기를 왜 해야 됩니까? 왜 그걸 지속해야 됩니까? 명절이란 무슨 날이냐? 일가친척 다 모여서 무슨 제사하는 날이 아니고 원수를
푸는 날이에요. 원수를. 그게 진짜 우리가 맞이해야 될 명절이에요.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명절입니다. 그래서 10사람 좋아하고 10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 사람 안 미워하고 한 사람이 미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10명의 친구들한테 안부 전하는 명절도 중요하지만 나를 싫어하고 괜히 미워하고 괜히 나를 섭섭해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혹은 전화를 해서 그동안 내가 참 미안했다, 내가 참 잘못이 많았지 라고 먼저 기꺼이 마음을 낮추고 열어줄 수 있는, 이게 진짜 명절이라고 말해요. 이번 명절은 꼭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원 관계를 잘 정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움이요, 잘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경험해 보면 별거 아닌 미움이 딱 들어있는데 이거 놔두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잘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미워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상대 쪽에 있다. 원인은 상대가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내가 삐뚤어져 있고 내가 협소하고 내가 옹졸하고 내가 째째하고 내가 편협해서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미움이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잊혀진 줄 알았더니 알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만들고 더 다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결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살펴서 의로운, 선행, 아름다움, 거룩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가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짜증이 또 얼마나 있나 보고 그것들을 솎아내고 그것들을 억제하고 다스리고 회개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성결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미움이 큰 자리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아멘. 그냥 잡초밭 됩니다. 큰 나무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싹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정말 단호하게 잘라야 됩니다. 아멘. 누구 탓하지 말고 에이 더러운 놈, 자신한테 말해요. 에이 째찌한 놈, 에이 옹졸하고 비겁한 놈, 에이 편협한 놈아, 그거를 못 참아주고 그걸 못 받아주냐.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좀 철이 드는지 젊었을 때 했던 말과 행동들을 딱 돌이켜보니까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의롭고 그때는 옳은 말이고 그때는 정확한 판단이고 정말 잘했다라고 싶었던 것들이 지금 보니까 야, 그거밖에 안 됐나? 그거밖에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성령을 조금 더 의지했다면 내가 그랬을까? 지금 생각이 돌이켜보면 정말 웃고 넘어갈 일인데 그때는 화를 내고 넘어갔어.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그랬어요, 그럴 일인데 그때는 막 분노하면서 이거다 저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싹이 자라지 않도록 잘라 단호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특혜입니다. 아멘. 이런 지혜, 이런 비법, 이런 비결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들을 데가 없어. 아멘. 배울 데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을 본받으면 돼요. 아멘. 아,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 나도 한번,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살겠지. 성경의 비밀이 이게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거. 네? 우리 뭐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 들어보면 조선시대 때 누가 돌을 닦아서 뭐 하늘로 올라갔느니 신선이 됐느니 막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뭐 솔잎으로 그냥 차를 만들어서 끓여 먹고 별걸 다 하잖아요. 신선 따라한다. 신선 되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비결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 이제 십자가의 피로 이룬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화평을 이루라.
했는데 이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방법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진리는 사실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십자가 모르는 교회 가짜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에 붙들려 있지 않는 성도 가짜 성도입니다. 2단 3단들 십자가가 없습니다. 말은 십자가를 해요. 공부도 십자가를 해. 근데 내면에 십자가가 없어. 그 껍질만 있는 거죠. 십자가를 그냥 걸어놨다고 해서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안에 나를 맡기고 내가 그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 보일 때 이게 십자가가 있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은 십자가가 있어. 저 사람은 십자가가 없어. 우리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웃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사람이다 이 말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어떻게 화목을 이루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이뤘던 방법은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 없는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주장했느냐? 우연히 하다 보니까 된 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그 죄 많은 인간들의 죄값을 치르는데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 제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피하지도 않았고 달아나지도 않고 원망도 안 했어요. 그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의지를 가져야 된다. 아멘. 의지를.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에이,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상대가 내가 하는 거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도 네가 안 받아야 된다 할 수 없다는데 너하고 이제 상종 안 해. 이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그렇게 하리라. 난 거기다 내 인생 걸리라.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 즉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내놨어요. 하나님 자신을 걸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쉬운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어요. 어떤 사람과는요, 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아, 그래, 됐어, 이제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그냥 쉽게 합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일이야. 지나가다가 툭 한번 부딪혔는데 그거 가지고 막 성질이 났는데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자, 이럴 때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런 거. 그만둬라.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사람 잃는 거예요. 사람을 잃는 건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지혜란 뭐냐? 사람을 얻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내 곁에 오게 만드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거 선물도 하고 뭐 권력도 가지려 하고 뭐 해서 사람들이 내 곁에만 모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건 근데 세상의 것이거든. 땅의 것이거든.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진실한 화평을 이룸으로써 사람을 내 곁에 불러 모으는 거죠. 그냥 내 곁에 있기만 해도 참 좋아. 만나기만 해도 참 좋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친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 아닌 나와 사이가 나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적극적인 의지를 갖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위한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내놨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화해를 하려는데 우리가 대개는 화해를 하고 싶어 하면서도 상대가 뭘 어떻게 하는 반응을 얻으려고 해요. 상대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귀한 것, 아끼는 것, 사랑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먼저 내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기꺼이 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뭐 내 자식 내놓고 내 자식 잡아먹어라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럴 할 필요도 없지만 적어도 선물도 줄 수 있고요. 칭찬도 해줄 수 있고요. 격려도 해줄 수 있고요. 감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상대에게 내가 내 마음의 밑바닥을 드러내 볼 수 있잖아요. 가장 소중한 내 자존심 꼭 눌러놨던 그 어떤 것들을 딱 내놓고 나는 나 화해하고 싶어. 네가 원한다면 나 그냥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어. 아니 그냥 꿇을게. 그렇게 먼저 청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용기이고 두 번째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확실한 의지, 두 번째는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 행동 내게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내가 꼭 움켜쥐고 있는 것들 알고 보면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감정, 내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마지못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기뻐하셨어요. 우리 살면서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몇 번이나 기뻐하십니까? 아 이게 참 잘됐다. 이게 맞다.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기쁨이거든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기쁨이에요. 즐거운 것은 여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몸이 아프고 손해가 나더라도 아 이건 옳은 일이야 하면 기쁘죠. 내가 몸은 힘들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기쁘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째째하게 옹졸하게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너하고 화해한다가 아니라 기쁘게 내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기쁨이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했는데 저는 기쁨이 이끌고 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최우선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게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랑받을만 하니까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하시니까 사랑받을만 하게 된 거예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네가 하는 걸 보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리라가 먼저인 거예요. 그 훈련이 돼야 돼. 그 훈련. 먼저 사랑하는 법. 먼저 사랑을 품는 법. 먼저 사랑을 말하는 법. 이것들이 먼저 우리한테 적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랑은 어떤 거짓도 꾸밈도 욕심도 없는 사랑이에요.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가는 거죠. 행동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행동이거든요. 그 사랑의 행동이 있어서 나머지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기만 하면 우리는 애써 꾸미지 않아도 참 십자가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누군가와 화목하기를 정말 원한다면요.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제 마음속에 이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의 발로 사랑의 나타남으로 표현으로 나머지 행동이 저절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어색한데 말을 꺼낼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주님 저 안에 사랑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이 사랑 때문에 나오는 저절로 나오는 그래 미안하다 그래 고마웠다 그래 너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화해가 진짜 명절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딱 느끼고 이런 사랑을 받으면요
마음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딱 반응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로 확실한 증거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하니까 아, 정말 그렇다면 나도 반응을 보여야지. 그러잖아요. 그게 상호간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사랑이 없었던 것들, 내가 화목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 이것들을 먼저 나한테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정말 화목을 원한다면 그 화목의 밑바탕이 되는 거룩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 거룩한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동안에 내가 자식하고, 그동안에 내가 친구하고, 그동안에 내가 형제하고 이렇게 사이가 멀어졌는데도 내가 그것을 원망이라고 푸념이라고 탓이라고 네가 하면 내가 잘해주마 라고만 했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며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멘. 화해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행복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란 말이 주저없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귀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가장 아끼시는 것을 먼저 행동에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십자가에서 드러난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무조건입니다. 조건을 달지 않아요. 네가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니까. 조건이 없어. 무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행동합니다. 십자가는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라, 찬송가에서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왜? 당신은 무조건적입니까? 당신은 먼저 행동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화해를 해야 되고 화목을 하기를 하고 저 사람과 내가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하는데 그 결과로 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가 없는 거,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하고 화해를 청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뭘 바라고 있나 해요. 우리 자신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진짜 마음을 엽니다. 진짜 마음을 열어요. 그런데 내게서 대가를 바라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 아직도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러면 그걸 탓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그게 남아있구나. 저렇게 비치는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신 다음에 제자들 다 도망가고 난 몰라요 막 그런 제자들까지 나타났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진 걸 후회한다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몰라요. 내가 너한테 잘해준 거 후회한다. 에이 짜증나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절날 모여가지고 그러고들 앉아있어.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뭐 해줬잖아. 근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후회하는 말을 막 해. 다 까먹어버려. 그러지 말고 그냥 나는 후회하지 않아. 왜 멋진 말 있잖아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네? 후회하지 않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는요,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최후의 승리가 뭡니까? 우선 먼저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최후의 승리가 뭡니까? 아들이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는 거였고, 그 아들을 믿는 성도가 생겨서 그들이 또한 죽음을 이기는 것, 그 최후의 승리를 그 예수 안에서 다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를 한다. 그러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좋아.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도 좋아. 그래서 같이 모여서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정말 잘 됐어. 정말 우리 이거 잘된 일이야 라고 함께 축하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걸로 끝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힘으로 나타나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승리.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이 승리를 믿지 못하면 하다가 멈추는 겁니다. 히말라야를 오르고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등산가들이 내가 해낼 수 있다, 거기 반드시 깃발을 꽂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올라가지, 나는 가다가 암만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5가지 원리,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방한테 너 해라 그래요. 너 해라. 그러지 말고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러면 저절로 상대는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니까 그 보혈이 우리한테까지 흘러오잖아요. 내가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그 십자가 배우면 내게서 흐르는 피가 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실천적으로 가자 보면 사람이 아무리 믿더라도 먼저 용서를 선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이 선언이 있어요. 이 선언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잖아요. 듣는 쪽도 후련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언하는 법, 이거 자꾸 실천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까 다른 사람 끌고 가서 이 사람 십자가를 못 박아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예? 우리는 자꾸 그래, 이 사람 십자가를 못 박아주세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주님 저를 못 박아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좀 못 박아주세요. 자꾸 이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으니 너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친다. 그러니 너 다시는 나 미워하지 말고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인생 괴롭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영성의 밑바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은 말이라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까 독한 말, 시기의 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절망과 악독함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찬 말들이 있어요. 사실 요즘 세상에 그런 말로 너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이런 세상 속에서 순한 말, 겸손한 말, 온유한 말, 사랑의 말을 다 묻혀버리는 것 같아. 그런 말 하면 손해인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말을 우리는 해야 돼요. 아멘. 악독한 말, 저주의 말들은요, 파괴밖에 못해요. 사람을 살리지도 못해요. 그러나 사랑의 말, 진실의 말, 거룩한 말들은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그 옆에 그 강도들도 같이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이 못 박혀서 이제 죽어가는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한테 예수야 네가 능력이 있으면 우리 좀 어떻게 해봐라 뭐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다 변한 것 같아도 이 혀가 안 변해.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어. 끝까지 살아남어. 손으로는 죄를 안 짓고 발로는 도둑질 안 하는데 혀로는 죄를 진다니까요. 그래서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지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제일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어디다 져야 되느냐? 손 발만 십자가 짓게 아니라 주님 제 혓바닥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래서 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그 혀에서 십자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혀에서 용서가 나오고 화해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명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른 거 말고 제 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너 달라졌다. 너 달라졌다. 당신 달라졌네. 이 사람 달라졌네. 이 말 그래야 되는데 뭘로 그게 나타나냐?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말이 달라졌다요. 말이 달라졌다.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화해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더라. 저 사람이 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네. 이 말을 우리 모든 성도 이번 명절에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에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원수됐는데 그 원수와 화목을 이루자고 했어요. 네가 죄를 다 갚고 청산하면 내가 너하고 화목을 맺으리라 아니라 내가 먼저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러니 내가 네 죄값을 내가 감당하리라 그랬어요. 손해 봐버리는 거예요. 그냥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그 화평을 이룹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뭐냐? 그 화평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낄 게 없이 화평함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가리킬 것이 없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기도예요. 말씀도 안 읽어, 찬송도 안 해. 세상 할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교회 갈까? 마지막에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기도할까? 이런 그런 그 수단으로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유가 뭐예요? 고작 그것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허물어서 화목을 이루게 함으로써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틈나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곁에 있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어저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착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복을 못 받은 것이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나마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딱 한 가지 복을 못 받았는데 그 한 가지 복이 그가 평생 누렸던 복보다 더 큰 복입니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과 친한 것. 하나님 곁에 가까이 지내는 복을 못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가까이 지내라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빨리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렇다. 예수가 십자가 지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보혈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불러 화목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찾아뵙질 않아. 만나지를 않아. 아주 중요한 일이나 있으면 하나님 청구서 들고 왔어요. 요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 해. 그러면서 난 믿음 좋다 그래. 그 사건만 터져야 기도해. 그냥 평상시 주님 저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당신 많이 사랑하시죠, 제가 좀 느끼고 뒹굴뒹굴 하고 싶어요, 막 그런 기도를 안 해. 주인을 따르는 애완동물만 또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애완동물은 그냥 주인 옆에 와가지고 꼬리치고 와가지고 그 옆에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그냥 옆에 있는 게 좋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곁에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 꼭 자기 일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 이번에 해보니까 이게 부족한데 이것 좀 해주세요. 꼭 그것만 한다니까요. 화목을 이룬 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을 지키고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화평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자기 필요할 때만 그거 갖다가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실제 교제는 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귀신의 것들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본받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후의 승리를 믿고 그 죽음의 고통을 감내했던 그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냥 세상에 속한 욕심들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리라. 참 저 사람 단순해. 정말 너는 단순해서 참 좋겠다. 그 말 1000번도 10,000번도 듣겠다. 나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하겠다. 이런 결심을 꼭 이번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일을 이루려면 쉬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교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교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목을 이루고 진정한 영적 교류를,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교류를 원한다면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거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 혹은 이해 타산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 교분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가 쉽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믿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끝없이 해야 돼요. 한없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이혼, 삼혼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당신은 빨리 이혼해야겠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두들겨 맞고 막 심각한 상황들이에요. 예? 그런 경우는 정말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돼.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대개는요, 못 참아서, 못 견뎌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나만 손해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 얻는 그 행복이, 그 감사가, 그 만족이 지금의 고난과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이 너랑 끝이다. 그러고 나서 이도저도 안 되고 후회하고 내가 좀 더 참아볼 걸 그랬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그럴 때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서 하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한번 해보리라.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가 있듯이 우리가 우리 이웃과의 사이에도 항상 십자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이웃들을 용서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회개토록 일깨워 주시는 것과 성령이 일깨우는 것이 아닌 그냥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알고 보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이에 십자가가 있고 사람 사이에 십자가를 세웠는데 자기와 자기 사이에 십자가가 아직 안 세워졌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명절을 맞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세워진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화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왜 너는 네 자신을 용서 못하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왜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붙들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귀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고 끝까지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것이에요. 우리는 나와 나 사이에 예수님의 그 보혈 흐르는 십자가 세워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요. 사실은요, 이 거룩한 영성을 갖고 건강한 신앙이, 건강한 심령의 신앙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화목하고 잘한다는 뜻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그런다는 뜻이에요. 나는 싫어하고 나는 틀려먹었다고 자탄하면서 이웃들한테는 한없이 잘해줄 수 있느냐? 그건 형식적인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그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래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고 자기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넉넉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다가오는 명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가 영상으로, 문자로, 전화로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짜 맞이해야 될 명절이 무엇일까요? 화목과 화평함이 없는 명절이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십자가를 배워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듯이 우리 형제와 이웃 사이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 자신과의 사이에도 십자가가 세워져서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려가는 복된 명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명절이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